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예배당 앞에 그 문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계속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한동안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정문에는 예배당 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컵도 못 갖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유지하는데 좀 많은 이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에 물 마시거나 졸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셨죠. 지적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감기에 걸렸는데요. 기침이 나오는 거죠. 근데 기침이 나올 때는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좀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컵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냥 이게 생으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침을 처음 참을 때는 눈물이 조금 나다가 나중에는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하게 되니까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참아서라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의무성이 좀 없는 주일 오후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장을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나을 때까지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은 것이냐.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걸 택하게 되어 있죠. 집에서 쉬는 쪽을 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잘한 건가요?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기침을 해서 다른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의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방해가 되니까 감기가 나을 때까지 집에서 예배를 쉬는 것이 그것이 더 의로운 것인가요? 탈무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율법서를 읽는 동안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혼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그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율법서를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만이라도 율법서를 읽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아주 경건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선하고 어느 정도는 악합니다. 그리고 선악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하나 냈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의 그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근데 법 때문에 그 아이를 자기가 낳아서 그래서 키워야 한다면, 그러면 이 여성은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인정을 해서 낙태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태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이 먼저인지, 아니면 태아의 생존권이 먼저인지, 태아는 단순한 세포의 조합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가치가 개입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죠.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판단은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자성어로는 진퇴양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딜레마라고 하죠. 아침부터 3개 국어를 구사하니까 정신이 혼미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치가 배제된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를 세상 가운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혼란만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세상의 의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의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5절에 있는 화목제물에 우리가 집중을 했죠.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바치는 제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시은소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견해인데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제물이 되심을 보시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그러한 은혜의 초소도 동시에 되는 것이죠. 이런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그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퀴즈가 나가는데, 다윗이나 모세는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다윗이나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금 지옥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명쾌하게 대답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구약 성도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성도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알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구속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관과하고 지내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증거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분별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상을 베풀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또한 내리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을 재현을 했는데요.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갈갈이 찍힌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영화 자체는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감독이 카톨릭 교인인데, 그런데 그 영화는 굉장히 이 면밀한 보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갈갈이 찢긴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만드셔야 그 진노를 가라앉히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 공의가 바로 서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 없는 용서가 남발되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런 사회에는 결코 그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사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보응들이 행해진 다음에 그때에만 비로소 진정성 있는 사죄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의 의로 온전한 공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의로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야만, 그래서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죄송합니다. 13절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선생이요, 안식일에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 환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권능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 앙심을 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공의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갈까 하는 것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죠.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300가지가 넘는 규정들을 만들었고요. 안식일에 대해서만 39가지의 금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기와 절기 사이에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고 율법을 최대한 자세히 연구해서 그것을 자기들만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자신들의 공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병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치유의 기회를 놓쳐버려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키우는 양보다 못한, 그럼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일이 이 바리새인들이 의의를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본성들을 감추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좀 더 불의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들춰내야 하는 것이고 자기보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만 상대적으로 자기의 그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율법 뒤에 숨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환자나 아니면 또 나병 환자와 같은 또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의함을 계속 드러내니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의로운 척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들이 치닫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단체이든 세속적인 어떤 사회 기관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공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시행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순뿐이고 우리가 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의 의 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을 밟고 일어서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의한 자들 그들 곁에 다가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의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도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높게 하시고 듣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런 자기를 죄인을 위해서 낮추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느냐면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들이고 의로운 일들이죠.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세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그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제자 한 사람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금식 후에 먹으려고 준비한 그 죽을 몰래 훔쳐 먹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사람을 프란체스코 앞에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을 혼내주든지 아니면 쫓아내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프란치스코는 나도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을 한 사발 들이켰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그 의도를 잘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 가장 거룩한 행위,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와 같이 이 금식의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기의 동료를 내세워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더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위선인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자기의 그 동료에게 사과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긍휼히 여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 죄인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도 의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낙 전설적인 양반이어서 MSG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고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마사주 빈야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섬 이름을 제가 겨우 외웠거든요. 그냥 그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은 영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이 청각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섬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폐쇄된 환경 가운데서 자손을 번식하려 하다 보니까 근친혼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던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25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을 100명으로 보면 4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4명 중에 1사람이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당연히 의사소통이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 섬에 들어가서 섬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이야기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섬에 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도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고, 이 건강한 사람들도 이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특별히 더 보살펴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교수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화를 익혔던 겁니다. 보통 이 사회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장치나 아니면 또 시설들, 제도들 그런 것들이 마련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그 스스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독순술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죠. 사람의 입술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말을 알아들을 뿐 내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는 그 질서가 완전히 반대로 뒤바뀐 겁니다. 소수의 청각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인 수화를 익힌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애인들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없이 정상적으로 그 사회 안에 녹아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들에게만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망원경 하나만 있으면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태에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간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수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험 신호를 알려서 그래서 생명을 구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알고 이렇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소수의 연약한 자, 소수의 어떤 의롭지 못한 자를 위하여서 건강한 자와 그리고 의로운 자가 불편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연약한 자와 불의한 자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로운 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서로 하나의 무리로 어우러져 살아가며 이러한 공의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또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선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엄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건한 분위기로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하고는 못 마시게 하고 조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또 주변을 어떻게 혼란시키는 사람이 없는지를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불리한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들이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만큼 성숙하거나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큰 일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일이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공개적인 장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선물을 전달을 하고 그 모습을 찍어서 너무 과도하게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불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일을 보고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전후관계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일로 비난받는 사람을 우리가 또한 더 많은 비난을 그에게 쏟아붓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그와는 다른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비난을 받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되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의로움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의로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자기 제자들에게 스승의 권위를 무시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던 중세의 성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서 손해와 피곤함과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